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또 그 응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원래는 또 어떤 주제로 진행할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절박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절박해야 기도 응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절박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절박한 일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냥 흔히 우리가 찬송하듯이 만사형통이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이거든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매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앞에 구절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만사형통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려움도 없고, 그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그런 것을 흔히 우리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박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또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절박한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대상이 한나입니다.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게 되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은총입니다. 은총. 요즘은 또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좀 덜어 있죠, 그죠? 저희 교회도 있는데 있어요. 앞에 아까 특송할 때 보니까 섰던데, 은총. 은총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에게 있어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은총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 이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잖아요. 그리고 그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그리고 에브라임의 산지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흔히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한나고 두 번째 아내가 브닌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황상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기업을 잇기 위해서 둘째 아내를 엘가나가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나는 자녀가 없고 엘가나는 브닌나는 엘가나를 통해서 또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브닌나에게는 자녀를 주셨는데 왜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 브닌나는 자녀가 있는데 왜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을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여인이었을까? 앞에 5절과 6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5절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엘가나가 둘째 아내인 브닛나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많았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 앞에 참 경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를 방문해서 하나님께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화목 제물은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눠 먹잖아요. 그때 이 엘가나가 브닛나와 그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도 그 정당한 몫을 나눠줍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몫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브닛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나의 적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수다. 이 적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괴롭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괴롭히다, 성나게 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브닛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화나게 하고 그리고 또 괴롭히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여자였는데 성경은 심히 격동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격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분노하게 만들다, 매우 화나게 만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닛나라고 하는 여자는 이 한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혀요? 아주 매우 분노하게 만드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대 시대에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낳아라 그래도 안 낳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그런 경향들인데 요즘은 조금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참 희망 섞인 그런 또 현상들이 보여서 더 감사한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칠거악이 있죠. 여인이 결혼해서 쫓겨나는 여러 죄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악 중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좀 비극이고 그 자체만으로 고통입니다. 근데 이 브닛나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 한 남편에게 있어서 뭐예요? 같은 아내 아닙니까? 그죠? 좀 잘 지내도 되는데 어쨌든 자기는 자녀들이 있는데 반면에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없는 그 상황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이 브닛나는 그런 한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괴롭힘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조금 질이 안 좋은 애들이 학교에 있었어요. 질이 안 좋은 애들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은 항상 그런 애들이 괴롭혀요. 근데 그 괴롭힐 때 어떤
원하는 게 있어서 괴롭히면 괜찮아요. 그거 주면 되니까, 그죠? 주면 돼요. 주면 되니까 괜찮은데, 원하는 것도 없는데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와, 미치죠.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갔죠, 그죠? 군대. 제가 군대 갔는데요, 설교 시간에 군대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3분의 2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머리 긴 우리 여성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듣는데,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전방에 배치가 됐어요. 저 북한에서 대남 방송하는 소리 그냥 옆에서 듣는 것처럼 들리고, 바로 막사 앞이 철책이 지나가고, 배치를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와, 저녁을 앞둔 왕고죠. 왕고라 그럴 표현합니다. 아주 성격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부대원들을 괴롭히는데요, 매일 뭐 때리냐면 빠따를 때려요. 군대에서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야 되는지, 저녁마다 전화 와요. 통신보안, 그리고 전화. 근데 이유가 있어서 후임병들을 괴롭히면은 그 이유를 수정하면 돼요. 그죠?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 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요구 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불러내가지고, 연병장에 불러내고, 머리 박아 그래가지고, 빠따 때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랬었어요. 저도 맞았어요. 미칩니다. 미쳐요.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런 존재죠. 사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만 해도 그 엄청난 상처고, 그 자체가 고통인데, 이 분인나는 그 위에 뭘요? 더 괴롭혀요. 더 괴롭혀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나에게 뭘 박아버리냐면, 대못을 박아요. 흔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인사살이라고 해요. 확인사살. 아주 잔인하죠. 이 분인나라는 여전히 이런 여자예요.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나의 괴로움을 그대로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경건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몫을 나눠 먹고, 이 화목 제사 아니에요, 그죠? 그 화목 제사를 가족 식구들이 함께 나눠 먹고, 얼마나 화목하게 보내요, 그죠? 진짜 화목하게 보이는 가정 아닌가요? 진짜 경건하게 보이는 가정 아닌가요? 이야, 진짜 믿음의 가정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뭡니까? 깨어진 가정이죠. 그 내면에는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깨어진 가정이죠.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엘가나가 얻은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한나를 매우 괴롭히는 여자죠. 아주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적수라고 표현했고, 격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를 격동시키는 존재였어요. 심히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울고 먹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큰 성인이 울고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좋을까요? 분인나가 한나를 이렇게 괴롭힐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죠. 위로합니다. 엘가나는 진짜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나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한나에게 있어서 10아들을 낳는 것보다 현재 있는 남편이 더 뭐예요? 당신에게 나은 존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위로해요. 근데 이런 말이 한나에게 있어서 위로가 됩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왜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가 안 돼요.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느냐? 결국 한나에게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브닛나에게는 자녀를 주시고 한나에게는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는 자녀를 주고 누구는 안 주시고 괴롭히고, 하나님이 마치 한나를 괴롭히는 분 같아요. 물론 실제 주체는 브닛나지만 그 배후에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왜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냐,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 때문이었습니다. 한나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가 이제 막 끝나는 시대예요. 사사시대가 끝나는 시대인데 뭐 이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때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흔히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깜깜했던 시대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막을 내리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은 한나의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물론 한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한나는 브닛나가 자신을 격동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번도 한나가 브닛나에게 대노한 적이 없어요. 브닛나가 한나를 격동시켰지만 한나가 브닛나 머리채를 쥐어잡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나는 자신의 이 고통,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이 누구 때문이에요? 브닛나 때문이죠. 근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괴로움은 자녀가 없는 것이죠. 이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존재가 브닛나였고, 이것 때문에 한나는 미칠 지경인 거죠. 이 괴로움, 이 아픔을 한나는 누구 앞에 가져가느냐? 하나님에게 가져가요.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 그냥 브닛나 머리채 쥐어 잡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엎어치기, 뭐
뒤집어치기 막 그랬을 것 같은데 한나는 그렇게 하잖아요. 브닌나가 자기를 격동하지만 자기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절박함을 토로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즉 자녀가 없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고통을 브닌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한 집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짜리였어요. 근데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이 없었어요. 혼자 이제 딸을 이제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이제 잘 크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늘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 가출을 했어요. 딸이 가출해서요, 우리 여기 친구들 가출하면 안 돼요. 엄마 혼낸다고. 가출하면 안 돼요. 딸이 가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 며칠 있다가 들어오겠지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14일이 2주 지났잖아요. 근데 안 들어와요. 근데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어디 있는지 도대체 수소문해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 신고했어요. 가출했다고 신고했는데 전혀 단서도 찾지 못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래서 뛰어갔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제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었거든요. 신고했느냐, 혹시 걔 친구들한테 혹시 확인해봤느냐, 할 거 다 해봤냐는 거예요. 근데 다 안 해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집사님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요. 문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대요.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진짜 절박한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여러분,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것,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복이에요.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건 절박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절박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라고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사실 이것이 복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함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께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죠? 그날 저녁에 그 딸이 돌아왔어요. 진짜 신기한 거.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복이죠. 그 집사님이 딸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참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많이 구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십니다. 자신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토로한 한나,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 엘리는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잖아요. 엘리의 눈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여요. 엘리 눈에 보여진 이 한나의 모습은요, 얼마나 이 한나가 절박했는지를 보여줘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는 자신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 이유가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쏟다, 붓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께요? 여호와께. 내 이 원통함과 내 마음의 이 격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그냥 으앙 하신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의 이 원통한 격분됨은 버닌나 때문이 아니에요. 버닌나가 역할을 했지만 버닌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인이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쏟아버리신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격분됨을 쏟아놓고 한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요.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평생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뭐예요? 나신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식이죠. 근데 한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자녀를 주셨다면 한나는 이 서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서원 안 했죠.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나의 서원은 한나의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 절박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이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한나에게 확증시켜 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기도한 것을, 네가 구한 것,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라고 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막 때를 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 필요하면 막 떼쓰면 엄마 아빠가 주죠? 안 줘요? 이 나쁜 엄마 아빠. 떼쓴다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 있어야, 필요해야 주는 거예요. 그 필요하지 않으면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 떼쓴다고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막 하나님 앞에 지금 떼쓰고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절박함을 주시고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한나의 절박함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욕심을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절박함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누가 이익이 되게 했느냐? 내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익이 되도록 했어요. 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익이에요? 누가 이익이에요? 하나님에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나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거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거 나의 이익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이익으로 삼겠습니다. 하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하나의 그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내시죠. 새로운 시대,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한나의 그 절박함을 하나님은 도구로 쓰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한나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겠어요? 했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이 절박함을 주셨느냐?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한나는 이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자신의 절박함이 쓰이도록 한 여인이었죠. 결국 한나의 절박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죠. 그 절박함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주셨으면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여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한나 개인의 절박함을 통해서 한나라고 하는 한 인물,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인물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익을 보십시오, 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떤 절박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시냐?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절박함을 토해낼 때 그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